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속에서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아울러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함께 듣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30만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기에 자녀된 우리들이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탄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카리스, 즉 은혜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감사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신앙인인가 하는 이것은 오직 감사하는 생활로 스스로 자기가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사실 은혜 받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모든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과 정비례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엄청난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감사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없고, 감사가 크면 행복도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감사가 왜 행복일까요? 첫째로,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현재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옛날에 나치 독일 시절에 어떤 유대인의 두 자매가 이제 독일 나치 형무소에 함께 수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방 안에는 유난히 벼룩이가 많은 거예요. 그때 그 두 자매는 감방 안에서 벼룩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방에 벼룩이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벼룩이가 많으면 왜 감사한데?
얼마나 벼룩이 많았으면 감방 근처에는 간수가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을 수 있음이 벼룩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벼룩이가 있는 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생활을 할 때 어디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은평제일교회 담임을 감사할 때 은평제일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감사할 때에 바로 이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지요. 이것은 안유환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영화한 건데, 그는 안진삼이라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서 생활하면서도 목사의 아들인데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방탕하고. 그런데 눈병 났는데 그것이 37세에 고치질 못해서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절망에 이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함께 같이 살던 아내마저도 소경된 뒤로 그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는 삶 전체에 대한 회의로 죽기로 결심하고 자살을 기도하다가 갑자기 요하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음성을 마음 가운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37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했던 죄를 회개하고, 비록 육신의 눈은 감았으나 새로운 삶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뉴욕의 그 헬렌 켈러 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볼 수 있는 거지가 부러웠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신발 벗을 곳이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장님이 되고 수지 맞았습니다. 보았던 37년보다 앞 못 보는 지금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라고 간증했어요. 그렇습니다. 온 천하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뤄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감사가 있기에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감사가 있기 까닭에 비록 눈이 감겼어도 행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하나님 없이 했던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비워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기까지는 결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 비워둔 그 공백의 자리에 우리는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채워 놓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을 모시고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좌정하게 하셔서 그 은혜로 감사로 지금 채워놓고 있습니까? 조용히 묻습니다. 내 삶이 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 밖에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해 있습니까? 내 삶이 어디에 목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서 나 자신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있고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을 구성해서 그 안양 교도소를 한번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거기를 다녀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는 늘 두 가지를 놓고 불평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첫째가 뭐냐? 남편이 너무 진실해서 공직 생활을 2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을 못 샀다는 거야. 전셋집에서 산다는 거야. 맞아. 공직 생활 똑바로 하면 집 못 사. 그건 맞는 거예요. 아니 월급 20년 다 합쳐보세요. 한 푼도 안 쓰고 와야 그래야 아파트 사는데,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죠. 둘째는 늘 뭐가 불평이었었느냐면 딸만 낳고 아들이 없는 것을 늘 불평했다는 거예요. 딸만 셋이야. 근데 그건 여자 잘못 아닙니다. 왜 근데 여자들이 아멘을 안 해? 여러분, 그랬는데 이 교도소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남편이 진실했기 까닭에 교도소 안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남편을 보니까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그렇게 자랑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갔던 게 남자 교도소였거든. 여자는 한 명도 거기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교도소는 남자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들이 없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야. 왜? 딸들이라서 교도소를 안 갔다 이거죠. 그래서 딸들도 너무 사랑스럽게 보고 이뻐서 내가 이제부터 행복하여졌노라 하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남편이 오늘 그 남편이고, 어제 그 딸이 오늘 그 딸이고, 어제 살던 전셋집이 지금도 전셋집인데 바꿔진 거 없는데, 어제는 불행했는데 오늘은 행복해. 감사가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어떤 벙어리가, 그러니까 완전한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뭐 30% 벙어리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을 잘할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벙어리에서 입을 열어주신다면 내가 평생을 목이 터져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1년, 2년, 3년, 10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청년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10년씩 기도해도 이게 안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성질이 나서 문을 닫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는데 개울에 웬 사람이 막 그 개울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야. 빠진 거죠. 근데 깊지도 않은 물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거야. 개울은 그렇게 깊지 않아. 그래 쫓아 내려가서 그 사람을 안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소경이더라는 거야. 그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소경되지 아니하고 벙어리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때 입이 떠졌다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산길을 가는 거야. 깊은 산 속에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곰이 나타난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곰이 나타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하다가 눈을 살짝 떠봤더니 곰도 기도를 하고 있더래. 근데 곰은 무슨 기도를 해나 봤더니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기도를 들어줬을까? 제가 지금도 궁금합니다. 둘째, 감사는 계속적인 축복을 가져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이 축복의 조건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어려울 때 불평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려는 불신앙과 교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은 귀가 일찍 먹었어요. 그가 그 귀 먹은 걸 감사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귀가 먹으니까 다른 게 안 들리니까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딸 못 난 게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언제? 외정 때. 왜냐? 웬만하면 막 그 정신대인가? 그 위안부로 막 데려갈 때 그냥 막 데려간 게 아니죠. 보고 데려갔겠지. 그런데 워낙 못 나가지고 그 집 딸만 안 갔다는 거야. 그래서 못 난 걸 너무 감사했다는 거야. 그런데 요새는 아니야. 데려가도 좋으니까 이뻐. 그게 좋은 거를 오늘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가치관이 달라졌으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에 10명의 나환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들이 와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들이 갑니다. 가다가 싹 다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은 것을 보고서 사마리아, 나머지는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10사람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도대체 왜 너 혼자니? 나머지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갔느냐라고 글쎄 섭섭히 여기셔서 하셨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감사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더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9명에게는 그냥 치료의 은총은 입었지만 구원의 은총은 없었는데 이 찾아온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 받은 축복을 감당하고 계속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데 그거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9명은 그냥 지금 현 상태로 어디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자기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감사는 만족과 행복을 가져오지만 불평은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불만이 많은 자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연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원망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감사를 입술로도 감사하고 행동으로도 감사하고 감사를 자꾸만 연습이라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속에 지금 감사가 솟아오릅니다. 그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행복하고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자꾸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있는 자 더 준다.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을 자꾸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먼저 주었던 감사의 조건마저도 빼앗아가 버리고 만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38년을 한 곳에 하니까 왜 이런저런 일이 왜 없겠어요?
고생도 있고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사실 왜 감사했느냐? 지금까지 온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거든. 가방 끈돌 짧고 강원도 촌놈이고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할 때 교회 부흥도 더 되고 저 자신도 축복받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체험을 한 거죠. 그러나 어떤 때 속이 상해가지고 감사를 잊어버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주신 은혜마저도 거저가는 것을 또한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에 대한 감사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언젠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꼭꼭한 방에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감사의 글을 올려보자, 찾아서 올려보자 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찾아와서 감사의 글을 남기는 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매일같이 올려요. 매일같이 밤 12시 전에 거의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날 하루를 지난 것을 기도하면서 오늘 감사한 게 뭐지? 그래가지고 그 감사를 찾아서 꼭 거기다 글을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잠자기 전에 내가 감사하고 잠이 드니까 그렇게 잠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한 번도 꿈자리가 뒤숭숭해 본 적이 없어. 왜냐? 편안하게 자. 왜? 감사하고 나서 자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거기다 올려요. 아, 이걸 생각하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매일같이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좀 올리세요.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줄 몰랐어. 한 번도 어쩌다가 서너 달에 한 번 감사의 글을 올릴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면서 감사한 게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감사를 안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 집은 참 불행하겠다, 힘들겠다 했는데 감사의 글을 쭉 올린 거를 제가 보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뭘 가진 게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지수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시편 50편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곧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메티엘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4가지의 조건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할 4가지의 조건. 첫째는 이전에, 그러니까 오늘 도둑 맞았지 그 전에 도둑 맞지 않은 게 감사하다는 거야. 왜냐? 오늘까지 쓸 수 있었으니까. 그 진작 도둑 맞았으면 못 썼을 텐데 오늘까지 이제 도둑 맞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뭘 감사했느냐? 생명 도둑 맞지 않은 게 감사했다는 거야. 만약에 그 도둑놈이 왔을 때 지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도둑이 생명을 해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도둑 맞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야. 세 번째는 아직도 그 도둑이 훔쳐갔지만 남은 게 많이 있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나도 형편없이 살았으면 도둑놈 됐을지 모르는데 내가 도둑이 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메투엘리는 전 세계의 신학도들이 다 읽는 주석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날만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사이판 가니까 사이판은 미국이라는 그 지명, 미국에 속한 곳이에요. 그런데
다 있는데 어린이날만 없대요. 아버지날 있고 어머니날도 있고 선생님 날도 있고 뭐 하여튼 기념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까지 하면 거의 매일 기념일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린이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왜 어린이날이 없냐고 그랬더니 에버리데이 어린이날이라는 거야. 1년 365일 다가 어린이날인데 왜 어린이날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어린이날만 빼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것처럼 감사는 매일매일 해야 될 성도의 의무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 인생을 행복하게 산 사람들 보면 다 감사하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그를 건져주자 구원받았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고난 중에서 그 감옥에 갇혔는데 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들을 괴롭혔던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범사란 모든 일 가리키는 거죠. 심지어 나쁜 일조차도 범사에 포함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고 우리는 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감사의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생각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자기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양지를 찾으면 있듯이 아무리 더운 여름날이라도 시원한 응달을 찾으면 있듯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감사의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엄마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제 마을을 나가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사과를 하나 줬어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아이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말씀드려야지. 이 말은 뭐예요? 고맙습니다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말씀드려야지 그랬더니 깎아주세요. 감사의 습관이 우리 속에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물론 다사다난했겠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날로 더해가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사랑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그건 무효입니다. 감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표현 없는 것은 감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항상 감사와 사랑은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늘 감사의 생활 속에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으로 우리의 미래가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줄 알고 낙심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으니 올 한 해 지내온 것도 감사하고 지금 내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기 때문에 육신이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고 병들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기적으로 역사하시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육신의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와 근심도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